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보다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빙 돌아서 4km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싹 다 완공했습니다. 며칠 만에 완공했다 그랬죠?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진짜 죽을 각오를 했어요. 얼마나 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공격과 또 시기심과 또 외부의 공격 세력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벽 그 4km나 되는 거대한 성벽을 다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지요. 너무나 축제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 7장 4절 말씀이 그 힌트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완공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만 완공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성문만 닫았을 뿐이지, 그 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넓고 할 일은 많고, 뭐 길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도로가 있겠습니까? 그 주민은 적었대요. 여러분, 주민이 적은 마을에 가면 도둑이 많아요. 할렘가들. 그리고 보니까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성벽만 쭉 연결되어 있고 그것만 다 완성한 그 예루살렘, 또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앞으로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집을 짓고 도로를 내야 되고 좀 자풀을 좀 뜯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된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은 회파된 걸 다 보수했지만 정작 안에는 강도와 도둑이 창궐하고, 그리고 모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할 일이 많고 그 안에 도둑도 있고 그 안에 막 뭐 이렇게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우리나라 지금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학군이 좋았겠습니까? 뭐가 좋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피하고 싶었겠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원하진 않았겠죠. 나는 싫다라고 그랬겠죠. 거기 가면 고생길이 열려 있으니까. 아니 돈은 족족 일할 거잖아요. 아니 돌멩이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아니 할 것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도로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집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말입니다. 다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 거길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집을 고쳐야 되고요. 사람 살 곳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타의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주인공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도자처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수동적으로 뭘 위해서 지키는 대로, 뭘 위해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지도자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굉장히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더 열린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료급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이 무료급식의 주인공이다,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 지도자다, 내가 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이다, 내가 무료급식소의 주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걸 머뭇거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자원했던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주인의식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들어가는 길을 가면서 쓰레기가 있죠.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아니면 내가 가는 길,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을, 내 동네, 내가 가는 마트, 내가 가는 집 길인데 그러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지도자의 마인드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지도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 정주영 씨 있죠? 정주영 우리 회장님 있죠? 그 정주영 회장님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판이 됐던 사업체가 있는데 쌀가게였어요. 쌀가게. 근데 그 쌀가게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주인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면 내가 한 고객이라도 더 이렇게 거래하길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는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보다 이 사람이 그 사업을 더 번창시킬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내일처럼 지도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꽉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 뭐.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나 할 거 많어. 나 그냥 오늘 나에게 떨어진 그 일만 하면 돼. 발전이 없어요. 뭘 하려고 자꾸 찾으시길 바라고, 뭘 하려고 개발하시길 바라고, 뭘 하려고 자꾸 움직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어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몰라요? 백성의 지도자부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 싫은 그런 상황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먼저 따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들어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남은 백성.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게 지도자들이 먼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됐고, 나머지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백성들은 왜 제비를 뽑았을까? 10분의 1의 사람들이 왜 제비 뽑아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잖아요. 첫 번째는 가기 싫어. 난 진짜 가기 싫은데 진짜 거기 가면 그냥 고새길이 열려있는데 거기 왜 가? 안 가. 그러다가 억지로 느헤미야 비롯해서 에스라가 제비 뽑으라 라고 하니까 억지로 제비 뽑아서 내가 걸렸네. 운 되게 없다. 재수없다. 그러면서 들어갔을까? 또 하나는 나 먼저 들어갈게요. 나 먼저 들어갈게요.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포용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한정돼 있고 포용할 수 없으니까 아니다.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선택된 사람만 들어가게 됐을까? 나머지는 들어가고 싶어도 제비 뽑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 2절에 나오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원하는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나는 너무나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잡풀도 뽑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집도 수리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0분의 1에 해당되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위험한 밤, 강도의 속을 도둑이 창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울 것 없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험악한 도시이지만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원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 옆에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바로 옆에 요르단도 있고 가보셨죠? 그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을까요?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자치구가 있어요. 무슨 자치구? 팔레스타인 자치구.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돌은 너무나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요.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 가면요 너무나 지저분해요. 너무나 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차이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DNA, 머리 DNA 속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환경, 내 주인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내 주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이 깨끗해지길 부탁드립니다. 자,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하면 선교사를 보냈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제비 뽑아 10분의 1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보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뽑혀가지고 선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선교사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파송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자녀 교육도 포기합니다. 안락한 가정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좋은 월급 받는 것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 선교지로 가서 너무나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안이 너무나 빈약하고 너무나 살기 힘들지만 그 안에 자원해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직분자로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성도들보다 봉사도 더 해야 되고요, 헌금도 더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는 대가는 뭡니까? 오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악영향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의 심리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봤어요. 왜 저 어려운 곳을 갈까? 저 후진국을 갈까? 말도 통하지 않고, 아니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대로 못하고 너무나 경쟁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갈까? 선교사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비뽑아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택의식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나중에 오래 못 가요. 짜증냅니다. 못 가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선택받았고, 집사님으로 선택받았고, 사모님으로 선택받았고, 목사로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 선택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흐리멍텅하게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았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선교지를 갈 거고, 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고생길인데도 박수받지 못하고 힘들고 너무나 많은 고난이 다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선교사이고 직분자입니다. 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비록 선교사들이 돈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들이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그곳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 빈약한 환경이, 너무나 약한 그런 환경을 자원하고 가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2절에 그 앞에 문제의 해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이 안에 형편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무슨 자? 무슨 자? 모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제비 뽑을 때 나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데 그냥 억지로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비 뽑혀서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나머지 백성들은 뭐라고요?
나머지 백성들은 뭐라고요? 복을 빌었대요. 복을 빌었대요. 나머지 백성들은 헌금했대요. 성경금했대요. 기도했대요. 응원했대요. 복을 빌었대요. 여러분, 이런 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분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2년도에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돈이 너무너무 씨가 말랐어요. 개척하고 1년 뒤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맨날 부부싸움 했어요. 만나면 싸우고 그랬어요. 왜 싸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 모교회가 또 주위의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를 도와줬다니까요. 성경금으로 도와줬어요. 우리 교회에 성경금을 하신 거예요. 그 교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돕지 않고 성경금 다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조금씩 335 조금씩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선교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선교사나 그 받은 어려운 교회나 그 받은 그 목회자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교회사예요. 그게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하나의 큰 힘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엄청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힘껏 합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씩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꾸준히. 외부로 막 일본에도 2군데 가고요. 저기 성주에도 가고요. 뭐 어디 다 가요. 저 부천에도 가고 다 가요. 서울에도 가고 안양에도 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길을 뽑히지 못했어요. 선교사로서 제비 뽑히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남은 백성들로서 그 자원했던 즐겁게 자원했던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도와야 된다라는 추천한 사명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못 먹고 못 써도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힘껏 돕겠다. 어려운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네. 이제 느헤미야 11장 4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런 이름이 나와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의 심정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비록 우리는 뽑히지 못했어요. 우리는 자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의 심정을 안 이상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도해 줘야 될 의무,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해 줘야 될 의무,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성도들 중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성도들이 있어요. 두 가정이에요. 두 가정이니까 한 많이 잡아봤자 10명 되겠죠? 두 가정인데 그 두 가정이 한 2달 정도씩 교회를 옮겨 다녀요.
2달 정도 교회를 옮겨 다녀요. 여기에 2달, 저기에 2달, 또 이쪽에 2달씩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옮기는 교회마다 잘 사는 부자 동네, 부자 교회에 가지 않고 조금 힘든 동네, 힘든 교회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2달 정도를 지내는 거예요. 월세방 이렇게 얻어가지고 2달 정도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지역을 말끔하게 청소를 한대요. 막 도로도 막 닦고요. 막 벽에도 막 이렇게 낙서한 걸 다 지우고요. 그렇게 하는 두 가정, 성도들의 가정이 있어요. 그게 센세이션이에요. 그게 나왔어요. 매스컴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선교사의 심정으로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